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서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가는 동안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문은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당시 엘리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제사장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가문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엘리의 가문이 망하는 그 중심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그리고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소식입니다.
엘리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엘리가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일이 여기까지 된 데에는 엘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3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을 끊는다 라는 것은 힘이 없어진다 라는 것으로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힘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곧 내 집안이 망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네 집에 노인이 없을 거다. 이것은 단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내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다 젊어서 죽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수가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단명한다 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동시에 같이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아들 둘이 한날에 동시에 같이 죽는다. 이는 그 가문에 닥칠 위기입니다.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는다면 보통 가문 같으면 난리 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렇게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엘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대체할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엘리 가문은 끝이 보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엘리 가문을 끊어내시고 그를 대신할 신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엘리 가문을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끊어내시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그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